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 돼요? 저희가 지금 기초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만인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장으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난주 보았고, 오늘은 그 제사장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제사장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좀 전체적인 그림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들죠. 큰 돌과 작은 돌, 모래, 이것을 요만한 그릇에 담을 때 담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물론 모래가 손에 쥐기 쉽기 때문에 쉽게 모래부터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나중에 큰 돌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제일 먼저 큰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넣고 그리고 그 빈틈에 모래를 넣는 것이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차 작은 그림으로 온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누가 뭐래도 성경 자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모델이 중요한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모델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쫓아갔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은 이렇게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너무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폭넓게 어렵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모델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경에 있는 것을 담아내는 시대마다 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찬송가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몇 년도에 기록되어 있는지 연도수가 대부분 나옵니다. 한번 쭉 보시면요. 찬송가에 기록된 게 대략 몇 년이죠? 1880년, 90년, 1800년도 후반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1800년도 후반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미국의 대1차 각성, 2차 각성, 우리가 많이 아는 무디로부터 시작하여 생키라는 찬양 인도자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레이 신부, 알처 토레이라는 제 첫 번째 그분이 신학적 이론적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건 무디가 하고 찬양하는 건 생키가 하고 이러면서 미국의 1차 각성, 2차 각성이 일어났던 것이 1980년대, 90년대 그리고 1900년도 초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찬송가는 거기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 그러지만 그 말씀이 1세기도 아니고 구약도 아니고 1800년도 후반에 있었던 것을 근거로 계속 찬양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참 특이하게도 찬송가의 무효성까지도 주장할 정도로 이 전통을 이해하게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쫓아갔던 것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보고, 왜냐하면 그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펜설러 언더우드요. 그리고 이 부산 쪽에 그쪽은 호주에서 넘어온 호주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래서 고신 측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감리교는 이 경기도, 전라도는 장로교, 그리고 저 위쪽 평양, 원산 이쪽은 장로교,
원산 쪽은 특히 이제 카나다에 있는 장로교, 하디 선교사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해서 나눠져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델은 우리가 여러분 쉽게 딱 떠오르면서 성경적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그림이 1800년도 후반에 있었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신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죠. 에클레시아의 구약 단어는 보통 카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회중, 모임 이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히려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왔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지금 교회 시대, 교회사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가를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기에 있었던 그것보다는 그 이후에 1800년이나 지난 후에 나타났던 교회를 보고 우리가 교회는 이거다라고 많이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1800년대 교회는 또 뭘 영향을 받았을까요? 유럽에 있었던 교회에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세에 있었던 교회의 영향을 계속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건물을 지으면 종탑을 높이 지을까요? 십자가 잘 보이라고요? 아닙니다. 중세에 성당을 지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이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 고민하면서 높이 그 마을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이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십자가가 높이 있지 않습니다. 저 벽에 딱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안 올린 게 아닙니다. 올리려고 앙카를 다 박아놨었습니다. 십자가가 높이 있지 않고 저 아래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내재성,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셨죠? 하나님은 높이 계신, 우리를 초월해 계신 초월성과 우리 안에 계신 내재성, 이 두 가지가 항상 교회사에는 늘 왔다 갔다 했던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이 건축 양식에도 들어가면서 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십자가가 저 높이 안 있고 이게 그냥 벽에 딱 붙어있네 이거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십자가를 과연 높이 달 것인가 벽에다 달 것인가. 벽에다 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높이 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표현되어진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델을 보고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상당히 많은 중세의 영향이 들어와 있습니다. 1세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교회가 아닌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지고 난 이후에 오히려 통치 구조의 개념으로 이제는 교회가 정부를 다스리고 정부가 교회를 다스리는 이 일에 많은 전쟁 가운데서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1세기의 교회는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여러분 다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예수를 믿는 그 교회,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1세기의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은 훨씬 더 회당에 가깝습니다. 저는 교회의 모델을 회당에 많이 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당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가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2차적으로 또다시 무너지고 이럴 때 성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면서 디아스포라로 각 노예로 흩어지면서 그 현장에서 성전에서 하는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우리가 성전에 못 가지만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자 이래서 만들어진 게 회당입니다. 회당이 율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것을 뽑아서 회당에서 했는데 회당에서는 주로 뭘 했을까요? 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그 모든 제사와 이런 것들이 기도의 형태로 딱 와서, 그래서 왜 10명 이상이 되어야 회당을 지을 수 있어요? 10명이 이상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기도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공동체가 함께 드리려면 10명 이상이 되어야 드릴 수 있는 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10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델을 1800년도에 모델 하다 보니까 높은 십자가, 그리고 여러분 교회 하면 생각나는 예배. 그러나 1세기와 오히려 성경의 중심으로 볼 때 회당 그러면 늘 그 앞에서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델의 차이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모델로 하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회복해야 되는 그 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경향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 회당의 가장 중심, 어떤 면에서 교회의 가장 중심, 이거는 예배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말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거 좀 분별이 되시죠? 만민이 예배하는 집, 만민이 교제하는 집, 만민이 교육받는 집,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제사장이 있었고, 이 제사장이 또 만인이 다 제사장 삼으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풀어놓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우리는 정말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답을 좀 내려놓고 성경에서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찾아보자고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람을 왜 만들었다고요? 만물을 다스리다. 이 얘기는 제가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잠깐만 설명하면 인간의 만든 목적은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교회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걸 다 통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거기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바로 우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즉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우연찮게 만들어서 원숭이가 우연찮게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는 거죠. 다스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이야기해놓고 과연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통순경이라고 하는 분들이 도로를 다스리십니다. 뭘로 다스릴까요? 그렇죠? 교통법으로 다스립니다. 교통순경 아저씨가 자기 기분대로 저 차 내가 좋아하는 차니까 통과 이 차는 기분 나빠 잡아가지고 이러지 않죠. 딱 잡을 때는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당신이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벌칙금 5만 원 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하고 사인 받고. 절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스릴 때 우리가 교통순경이 딱 와서 딱 멈추는데 내려놓고 당신 경찰 맞아요? 증명서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죠. 아예 딱 경찰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제복을 입고 있죠. 그것도 혹시 가짜 제복일지 모르니까 졸업증명서 보여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이게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금 있다는 것이죠.
뭘로 다스려요? 법으로요.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함으로요. 뭘로 집행해요? 법에 의해서 그 경찰이 직접 행동으로, 말로 다스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법을 집행함으로. 뭘로 집행해요? 기도로요. 기도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예언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구해야. 그 입으로 시인하고 그 행동으로 나아가야 이루어진다. 아데프시민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지만 아멘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해서 행하는데 우리가 아멘 해놓고 행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서로 약속해놓고 행하지 않으면 이 법이 효과를 낼 수 없다고요. 아멘을 크게 함으로 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언약을 맺고 아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뜻이고 그 아멘 한 것을 내가 행함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장롱면허 이런 거 있잖아요. 운전면허를 정말 땄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막 그린 10년 동안 교통사고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2종에서 1종으로 나라에서 자동으로 변화를 시켜준대요. 10년 동안 아무 사고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왜 그래요? 장롱에 뭐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어떻게 보면 다스릴 수 있는 면허를 주었는데 그걸 고스란히 한 번도 쓰지 않고 지금 10년째, 20년째 장롱에다 넣고 가끔 가다 꺼내보면서 나도 할 수 있지 라고 다시 집어넣고 한 번도 내 생활 속에 한 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용해 본 적 없이 그냥 갖고 있다라는 것 하나만 기념하면서 혹시 까먹을까 봐 1년에 한 번씩 꺼내보면서 나 갖고 있지. 이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시행해야 된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언약을 맺었지만 장롱면허기 때문에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꺼내서 좀 해보려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혹시 차가 부닥치면 어떡해? 차가 뒤집으면 어떡해? 고가도로를 가다가 옆으로 떨어지면 어떡해? 어떤 데 막 이렇게 휙 도는 데도 있던데 그런 데 가다 한강으로 빠지면 어떡해? 하기도 전에 별의별 염려와 걱정을 다 등에 지고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말씀을 준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만 준 것이 아니라 방법까지 주었는데 그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개념 자체가 바뀌지 않고는 잘못된 모델을 쫓아가면 계속 잘못된 것만 나오게 되죠. 다시 1세기로 돌아가서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원래 목적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에 있었다고, 통치하는 것에 있었다고. 이미 다스림이 회복되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1890년도 미국의 1차 각성, 2차 각성 그리고 일어나는 부흥 1904년에 미국은 5년에 일어났던 아주사 부흥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까요? 1900 초까지만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까요? 1940년도에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영향을 받은 게 한국의 오순절,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에 저도 장로교였고 그랬기 때문에 되게 기분 나빴어요. 자기네가 순복음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가짜 복음 내지는 약간 순도가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확 들잖아요. 풀 가스풀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기적과 역사와 은사가 일어난다는 그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병이 고쳐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940년대 이후엔 또 아무 일 없었을까요?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무 일 없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게 1974년에 로잔 대회가 일어납니다. 한국은 이런 얘기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1800년대에 갇혀있어요. 목사님들 설교하면 철방연대, 무디가 맨날 이 얘기해요. 그 뒤에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게 로잔대회. 그 다음에 82년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로잔대회 2 회의를 했어요.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세계적 이슈를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특히 82년도에 나타난 것은 그때 랄프 윈터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선교적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선교 분과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전체적인 주제는 뭐였냐면 복음이 개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원과 개인 구원이 같이 가야 된다. 사회적 정의와 개인적 구원이 같이 가야 된다. 한국은 지금도 이거 자체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거기 가서도 그 대표하시는 분이 엉뚱한 이야기. 지금 세계 주제가 그건데 거기 가서 뭐라고 대표가 얘기했냐면 오직 영혼 구원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을 대표한다라는 대표는 신학자이고 목사님. 그 회의의 결과는 그래서 전 총체적 복음, 홀리스틱 가스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개인 구원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정의가 같이 이루어졌는 그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에 대한 잘못되어진 생각과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그래서 현대 문제에 대한 많은 해결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990년대에 일어났던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는 존 도우슨이 쓴 책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의 도시를 점령하라는, 거기에서 트랜스포메이션 개념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야기했던 전에 리폼이었어요. 우리는 개혁주의, 리폼. 그는 화란의 1800년도 초에 있었던 목사님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목사였다가 총리가 되어지면서 나라를 확 바꿨어요. 그걸 모델로 200년 전에 있었던 걸 모델로 우리도 쫓아가자 이런. 그래서 맨날 리폼드 처치라고 굉장히 강조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것도 200년 전 사건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후에 뭐가 일어났냐고. 하나님이 다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이런 얘기 처음 들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이게 그냥 정말 쭉 흘러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개념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리폼은 약간 폼을 바꾸자는, 개혁하다는. 이 개혁으로 되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혁돼야 된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듯이 완전히 형태 자체도 바뀔 뿐만 아니라 기능 자체도, 기어다니는 자가 이제는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지는 그런 개념의 트랜스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쉬운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에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되는데 한국은 마치 저희가 처음인 것처럼 이제 뭐 그런 게 있었어 이런 거예요. 또 뭐 새로운 게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로운 게 아니라 계속 흘러왔던 거예요. 다스림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
만민을 다스리는, 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창조의 목적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행한다고. 그러면 또 숙제가 나오죠. 어떻게 다스리냐? 어떻게 다스려요? 새로운 게 아니라 그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말씀으로, 말로. 그럼 왕이 직접 건물을 짓습니까? 왕이 직접 세금을 걷습니까? 왕이 법을 정해요. 그리고 나서 이 법에 따라서 세금을 걷도록 딱 명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움직여지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법을 정해서 그 법을 계속 본인이 다 이렇게 걷어다니면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마치 이 땅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에 따라서 이제는 다스려야 될 이 책임이 있는 거죠. 주님이 여기에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예비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구원받을 상속자,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누굴까요? 상속자,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 여러분, 그런 드라마 요즘 거의 스토리가 그런 거더라고요. 탄생의 비밀 이래갖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업 총수의 태어난 이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물려받을, 그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위에 그를 보호해주는, 그리고 그를 가리키는 탁월한 선생과 보호해주는 경호원과 이런 것을 딱 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놓고 옛다 너 세상에서 잘 살다 와라 이랬겠냐고.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섬기는 자를 붙였다는 거예요. 누구요? 천사요.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우리는 이 천사 얘기만 하면 이 천사 숭배 사상에 있었던 캐톨릭의 반대 영향으로 천사 얘기만 하면 또 막 이단 생각해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속받은 모든 상속자들, 복수자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섬기라고요. 왜요? 그가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이루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라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 그냥 살짝 도와주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했어요. 뭐예요? 통치했어요. 내가 뭔가 주십시오가 아니라 다스렸어요. 이것을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이 집행되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의 원리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섬기는 영이 막 해서 이룬다고요. 이 원리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권세와 권한을 주시고, 여러분 그걸 누가 이룰까요?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우연히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이루실까요?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섬기는 영을 두셨다고요. 모든 상속자마다. 그걸 경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계시록의 20장 뒷부분에 넘어가면 요한이 천사를 보고 경배하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아우 하지 마시라고요.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라고요. 중세에는 천사 경배 사상이 있었어요. 자기 천사가 더 높다느니 이런 식의 이단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알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교리 때문에 천사 자체가 없어지나요? 천사가 하는 역할이 없어지나요?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보면 나를 섬기는, 나를 돕는 그런 섬기는 영이 있다고요.
여기에서 또 이제 이 패러다임에 안 박힌 사람은 날 섬기래. 응, 됐어. 내가 왕이야. 천사, 너 먹을 거 갖고 와. 돈 갖고 와. 이건 뭐예요?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에요. 위법이에요.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법이 집행되어지도록 말하면, 선포하면 그것을 이루는, 섬기는 영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이 놀라운 기도는 이런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요 기능을 못하도록 또 요걸 왜곡시켜놔요. 6.25 때 가끔 이렇게 그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탱크를 잡을 방법이 없었어요. 총알도 안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막 의원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했어요? 밤에 몰래 가서 탱크의 그 포신에다가 위에다 거기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거에다 설착 집어넣고 막아놓고 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낮에 막 해서 대포를 빵 쏘니까 어떻게 돼요? 포신이 이렇게 확 갈라져요. 이렇게 탱크의 그 포신이 길잖아요. 255 곡사포 이러면 길잖아요. 근데 막 휙 돌면서 날아가야 되는데 위가 딱 막혀 있어요. 물론 뚫는 순간 터져요. 그리고 포신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열십자로.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사진에? 네. 6.25 경험 안 하셨나요? 탱크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몰래 가서 이 구멍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이 기도하는 걸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사탄이 그 구멍을 살짝 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 놀라운 무기를 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착각하고 모델이 잘못된 데다가 게다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잘못되어진 전제 속에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왜 해요? 염려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염려가 너무 많아요. 염려가 많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게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도죠. 근데 이 기도는 뭐라고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란 개념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도해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고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어요. 그럼 이슬람이 왜 강력한지 아세요? 그가 강력한 기도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5번씩 뭘 하든지 메카를 향하여 이마가 땅에 대어지도록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한국의 한국 그 쿠란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지만 그건 다 부드럽게 얘기한 거죠. 원래 뭐예요? 알라가 유일한 신이시다. 그럼 절하면서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렇게 안 해요. 이슬람 사람들도. 알라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하루에 5번씩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 말에 근거해서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주문이 있는 종교가 제일 강력하다는 거 아시죠? 이슬람이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대부분요. 자기의 염려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이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를 유교식 기독교라 그래요. 불교식 기독교라 그래요. 안에 들어가 보면 불교랑 별로 다르가 없어요. 108배가 있는데 우리에는 100일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별로 이렇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형태야 비슷하게 이렇게 따올 수 있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달라질 게 없어요. 자기의 염려 때문에 내 염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먹을 거, 입을 거.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딱 구멍을 막아놓고 너 기도는 네가 다스리는 데 쓰면 안 되고 너 염려하는데 이 문제를 써. 이 문제를 풀어줄 거야. 여기에만 써.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근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자기의 염려의 문제에 딱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자기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가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를 통하여 뭘 이루기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너무 재밌어서 지금도 까먹질 않아요. 우리나라 개화기에 이제 막 그 흥성대원군이 막 폐쇄 정치하다가 이제 그걸 열리고 처음에 막 서양에 있는 문물이 들어올 때 그 당시에 들어온 게 초예요. 초가 하나 들어왔어요. 초. 초를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양초.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일고 그래갖고 각 집안마다 그날 밤에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어디 쓰는 걸까?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약간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아 이거 국에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약간 소세지처럼 동동동 썰어갖고 국에 넣었어요. 그래서 녹아요. 맞아 이거야. 좀 있더니 이 카라핀이 뜨기 시작해서 야 기름이 뜬다. 야 이거 진짜다 이거. 그래갖고 거기 그걸 이렇게 먹었더니 맛이 좀 독특해요. 야 이거 정말 자기는 정말 이걸 어디다 쓰는지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거 막대 같기도 하고 막대 요거 불쏘시개를 쓰는 거야. 그래갖고 막 할 때 부리는데 쑥 넣어보니까 불이 확 붙어요. 맞아 이거야. 이건 여기에 쓰는 거야. 네. 그 다음날 선교사님이 나눠줬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이제 어디 모았어요. 양초를 다 써요. 맨날 밤에 이거 끄름 나고 이게 호롱불 켜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잘 쓰셨냐 했더니 다들 너무 잘 썼대요. 어디 썼냐니까 국에 끓여왔대요. 어디 썼냐니까 불쏘시개로 막대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요 기도도 이런 모양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신 비밀이 있는데 그거를 엉뚱한 데 쓰고 약간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정말 많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 또 하나는 6장 7절이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말을 많이 해야 길게 해야 들을 줄 안다는. 여러분 기도가 이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꼭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격식을 차려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격식이 안 맞으면 하나님은 안 들으실까요? 내 말로 하면 안 들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정말 본질적인 고민과 질문 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늘 불교에서 하듯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 샤만에서 섬길 때 지성을 드리며 이럴 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구하기 전에 다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거예요. 8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제가 이거를 이해하고 나서 얼마나 웃겼나요. 저도 옛날에 목록 기도 많이 했거든요. 기도 수첩 이만큼 잡아놓고 거기다가 파일링, 제가 또 파일링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학교를 위한 기도, 내 개인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딱딱 해서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딱 정해놓고 월요일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데 거기에 또 뭐 셀별로 누구 셀 이름 다 적어놓고 해서 월요일날 그거 펴놓고 하나님 누구 셀 이렇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나중에 이 말씀 따르면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대요. 약간 김 빠지는 게 그랬잖아. 말하려고 그러는데 야, 네가 말하려는 거 다 알아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말하려고 했던 거를 1시간 동안 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요. 하나님 혹시 또 까먹었을까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요. 우리 부모도 자녀를 딱 보면 네가 뭘 필요하고 지금 뭘 얘기할지 정도까지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고. 이거 하지 말려면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왜요? 기도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33절, 34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성경에 너무 점잖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감동이 안 오죠. 이럴 땐 또 메시지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앞부분에 보면 기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너희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27절부터 보면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유행을 따르느냐고 버린 돈과 시간이 그토록 많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더냐? 옷을 볼 것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 들것을 보아라. 들것은 절대로 치장하거나 옷을 사들이는 법이 없지만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 드레서 10명이라도 그 앞에 서면 초라해 보인다. 우리나라 말로 호박에 줄 친다고? 네.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뭔가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걸 본 적이 있냐고. 우리가 염려했다고 키가 1cm라도 더 자라는 법이 있냐고요.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의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매일 너의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일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오늘 일이 너희에게 족하다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오늘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거기랑 보조를 맞춰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땅에 뭔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것을 말씀으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인 거야. 근데 여기에 관심 있지 않고 내가 뭘 더 가질까, 뭘 더 움켜쥘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럼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뜻이 완성되었다고요.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선포기도라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선포기도의 많은 부분이 착각하시는데 본인이 해야 될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기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갖고 선포하더라고요. 너는 음식을 만들지어다. 너는 점심을 만들지어다. 그럼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선포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선포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법에 있는데 이 법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포가 나오는 거죠. 그럼 다스림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럼 이것이 오늘 지금 이 시점에도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주님은 이걸 이루기 원하는데 이것이 이 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네? 그러면서 이것이 이루도록 기도할 때, 이룰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의 역사를 믿음을 통하여 일하신다고요. 기도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조물리는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사단은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 잘 들어도 저 문만 나가면 90% 다 빼먹을 수 있어요. 5분 안에, 10분 안에. 그래서 제 전략이 뭐라 그랬죠? 나가기 전에 해결하자. 전문 용어로 쇼부부자. 이렇게. 잊어버리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을 왜 사단이 감당하지 못할까요? 그 법을 시행하는 거예요. 시행하면 누가 움직여요?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법대로 가니까 천사가 맞는 거죠.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탄이 전에는 우리 인간을 대할 때는 너무 쉬웠어요. 막 속이는 대로 속아. 거짓말하면 또 거짓을 또 믿어요. 그러니까 얘는 갖고 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누가 와요? 천사가 와서 그 말을 듣고 일하기 시작해요. 근데 천사와 이 귀신은 어떻게 돼요? 동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 없이 기도하는 사람도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의 법에 상관없이 자기 고집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도 제일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요. 그가 명령할 때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실제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이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전에는 메시아의 이름이 몰랐어요. 이제는 예수가 메시아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자꾸 설명드리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러면서 전도했어요.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그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오실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름이 되었지만 예수는 바로 그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분이십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이건 누구의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장 개인적으로는 질병과 관련된 것도 있죠. 저는 그냥 내가 병들었다 생각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질병을 통치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그 전염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움직여요? 치유의 영이, 천사가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를 고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순복음을 쫓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고요.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부리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돈은 내가 섬길 것이 아니라 내가 부릴 거구나. 거꾸로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가난에 쩌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지금 막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이야.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아멘.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환, 이게 왜 중심일까요? 우리는 자꾸 말씀과 기도를 교제, 교육 이런 것과 함께 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말씀과 기도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사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7 집사를 세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전문.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 공동체의 본질이 되어지고 가장 기반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되어지는 그 선포가 가장 기본이 되어지도록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이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이 세상의 많은 일로 바쁘지 않고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는 것에 우선순위를 절대 바꾸지 않겠다라는 사도들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제가 지난번 프랭카드랑 이거 바꿨다는 거 아시죠? 지난번 건 저기 있어요. 지난번에 만민을 위하는 기도의 집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볼 때는 만민이 기도하는, 뭐의 차이인지 아시겠죠? 세상 열방에 있는 사람이 다 와서 기도하는 그런 집,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다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유대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이 천국 원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라고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계속 땅 끝까지 가서 전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전초 기지와 같은 것이고요. 여러분, 보혈기도 하시면서 지체에 많은 보혈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많은 부분이 예언적 선포입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 읽어볼까요? 내 길과 문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길과 문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주님은 나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시며 논문을 쳐서 부수시며 쇠빗장을 꺾으십니다. 주님의 얼굴은 내 길을 밝히시고 주님의 천사를 앞서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게 하시고 천사들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길에 울타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거룩한 길이 되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누구라도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그 길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않으므로 그것들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 길로 다닐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길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은 평탄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말씀의 법에 따라서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선포하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 선포를 갖고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일을 만들어낸다고요. 이뤄낸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기뻐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너무 쉽죠? 아니, 나를 도우려고 하나님이 보낸 명령을 받은 섬기는 영이 있는데 당신 쉬세요. 내가 할게요. 내가 열심히.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어요. 다스리는 거, 명령하는 거, 하늘과 땅에 있는 이것들을 통치하는 거. 그럼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을 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제사장은 이런 기도를 하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이 기초가 잘못 놓여 있었으니까 그 위에 자꾸 집을 쌓는데 조금 쌓으면 넘어져. 왜요?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기초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
그거랑 이거랑 별 차이가 없고 예수 귀신이 더 잘 들어준대. 이런 측면에서 와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법도 법대로 집행해야 돼요. 지금도 국회에서 계속 법을 제정하죠. 왜요? 분명히 죄악인 줄 아는데 법을 집행할 법이 없어요. 그러면 법을 다시 만들죠. 잘못인 줄 알아도 옛날에 그 바다 이야기 나올 때 온라인 게임 그게 법에 위법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규정한 법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도박에 빠지고 이런데 처벌할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부랴부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이 없으니까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온전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법도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명령의 실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저는 사실 오늘 제목을 기도의 종교개혁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를 다른 목사님들에게 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그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얘기 성도들에게 하면 기도할 성도 아무도 없어요. 한국교회 오는 성도들 다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오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금요철야 때 한 90%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뒤에 잠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양념으로 기도합시다. 요 정도 해야 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누가 와서 기도하겠냐고요. 공경연하게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낙담도 됐지만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곳에서 기도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하고 만인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사실은 원래 원형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기도의 핵심이 말씀으로 하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열정과 목소리와 주여 삼창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선포하는 주여 삼창은 주여 삼창 때문이 아니라 서양에서는 그런 기도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신학적으로 머리로는 엄청나게 발달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해내는 사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은 참 특이하게 한국의 데스티니 중에 하나는 일이 되게 하는 은사가 있대요. 일이 되게 하는. 이거야 딱 잡는 순간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여 외치면서. 전에는 기도해야지 해야 돼 기도가 중요하대 신학적으로 가르쳤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한국에 오니까요. 한국은 되게 하는 은사가 있어서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도 서양 사람들이 기도에 집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힘들어요. 그들의 생각은 아직도 이게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다 듣냐 이거예요. 한 사람이 순서적으로 기도해야지 모든 사람이 쭉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 듣겠냐 이거예요. 워낙 논리적이라 자기 머리 생각하는 거에 한 범주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한국 성도들이 보여줬어요. 2명이 외치던 3명이 외치던 주를 향하여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걸 믿으십니까? 제사장의 사역,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어진 그 나라가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나라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권세를 이 기도에 넣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사장의 사역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